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알을 깨고 나올 때 되겠습니다. 한 장 전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네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3개가 연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대면하실 때 먼저 큰 틀을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은 많은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은요, 오늘 열왕기상 17장인데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8절에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엘리야의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850명과 대결하도록 합니다. 엘리야는 그 이방 제사장들 850명을 상대로 단 혼자서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850명을 상대해야 하는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데 그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루아침에 뚝딱 그냥 우리의 능력을 이렇게 팍 올리셔가지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순식간에 잘 넘어서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내에서 조금씩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나를 똑똑하게도 만들고 능력 있게도 만들고 부자로도 만들고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이 막 100억 달러 정도 되는 부자로 만들면 그 재산 관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못해요. 100억 달러 부자를 만들려면은 처음에는 100만 불짜리 부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 100만 불을 잘 관리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 주십니까? 1000만 불 주시는 거예요. 1000만 불을 잘 관리해야 그 다음에 1억 달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생활한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으면 하루아침에 능력이 확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베드로는 갑자기 유능한 사람이 되고 막 말도 잘하고 막 글도 잘 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여전히 베드로는 약간 무식한 어부였어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문체가 굉장히 거칩니다.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장이 굉장히 거칠어요. 오늘로 읽어보면은 능력이 이렇게 한꺼번에 배가 되질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도 에따 여기 있다 가져라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그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조금씩 넓어지는 그만큼만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약속의 땅까지 갔지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완전히 갖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를 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엘리야를 교육시킨 것이 뭐냐면은 너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너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또 너가 조금 너 체면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너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해라라는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시키셨습니까? 그들에게 군사훈련 시키셨습니까? 전쟁해야 하니까? 아니면 작전을 짰습니까? 안 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배드리고 할례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전투하는 사람, 인간이 보는 전투 준비와 하나님이 보는 전투 준비가 다른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대한 전투를 눈앞에 두고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애언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언을 잘하시는 사역자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애언 집회를 한 거야. 근데 그 강사가 그 교회 어떤 리더가 되는 분을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다가 일어서라고 그러는 거야. 장로님을 딱 일어서라고 그래. 일어섰는데 그분을 위해서 애언을 했는데 어떤 애언을 했냐면은 당신이 재정적으로 부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한 거야.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다행히 이제 그 애언을 들으신 분이 마음이 넓은 분이셔가지고 알았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겠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끝났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을 한 거야.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자기는 정직하게 이제까지. 물론 조금만 잘못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애원하실 정도로 이렇게 잘못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우리 장로님에게 애언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하에서 그 애언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언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장로님 환상 가운데 그 장로님 옆에 큰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애언을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밝혀졌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장로님이 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동업을 하고 계셨어요. 동업자가 그 돈을 다 횡령해가지고 나중에 도망을 간 겁니까? 그래서 그 애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너에게 그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니까 대비하고 조심해라라는 그런 애언이었는데, 애언은 맞는 애언이었는데 뭐가 틀린 것입니까? 해석이 틀린 거예요. 해석이.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강사가 부흥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저도 이번에 갔더니만 사람들 막 이제 안수하잖아요. 그럼 안수할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날 때도 있고요, 어떤 그림이 보여줄 때도 있어요. 애언의 능력이, 애언의 은사를 특별히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또 손을 올렸는데 그 사람 주위에 음악 악보 같은 것이 막 보이더래요. 그래서 강사가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음악 사역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야.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찬양도 별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단지 그런 악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 뭐가 틀린 것입니까? 해석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특히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읽어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많은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 12제자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잡아서 살도 먹고 그 피도 먹단 말인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게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펼쳐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해석에 관해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유명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강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 장로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박권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징계를 받을 때 왜 내가 징계를 받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연단을 굳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참고 기다리는 자는 결국 의와 평강에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열매로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과정도 중요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신앙 생활에서 구원을 받는 믿음을 제외한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가장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그 징계가 어떤 우리 삶에서 어떤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나에게 고통만 주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고 한다면 그 징계를 통해서 내 삶의 유익과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징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것은 이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자를 좀 좋아해요, 여러분들. 뭐 다 좋아하지만 그래서 가끔씩 피자를 주문해서 먹습니다. 주문해서 먹으면 이제 음료수를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음료수를 항상 저는 레모네이드를 주문해요. 레모네이드는 약간 시큼한 그러면서 달콤한 그런 맛이고, 피자는 약간 느끼한 맛이고, 그래서 기가 막힌 궁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레모네이드 이제 그 병을 보면은 그 병 앞에 항상 레몬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 레몬을 보면서 나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레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몬은 굉장히 희죠. 레몬 그 자체로만으로는 별로 과일의 기능을 별로 할 수 없어요. 레몬 자체로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레몬을 으깨어 가지고 적당히 이 설탕을 좀 타고 하면은 이게 그 상큼하고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되는 거야. 씨 드신 레몬이 없다고 한다면은 상큼하고 달콤한 레모네이드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레몬이 으깨어지는 훈련이 있어야만이 레모네이드와 같은 상큼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드신 인생의 레몬과도 같은 시련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잡히마 된 사람들이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의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우리 삶의 레몬과 같이 씨 드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허락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어떤 시련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서도 시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욥기서를 잘 알고 있죠. 욥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였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 욥도 조금 시련만 주면은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내가 한번 시험 해볼까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그래, 해봐라 라고 허락하시죠. 허락. 그런 겁니다. 왜 강 목사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강 목사님의 삶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맞는 말입니까?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850명이나 되는 그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못된 그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훈련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무려 3번에 걸쳐서 레몬과도 같이 정말 시리신 인생의 시련과 어떤 치욕과 같은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시리신 레몬의 경우는 뭐였냐면은 아합 왕과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갑니다. 아합 왕은 그 당시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벗어나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읽어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솔로몬의 버금가는 융성한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용기백배해가지고 그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을 저주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렇게 잘 나가는 왕 앞에서 어떤 초라한 야인과도 같은 엘리야가 가서 왕을 저주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용기백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만하게 저주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뭘 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뭐랍니까? 너 빨리 도망가서 숨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쉽게 읽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백배하게 해가지고 왕 앞에서 자신 있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주까지 했는데 이제 딱 고개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목소리가 들려요. 야, 빨리 도망쳐라.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잖아 이게.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울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창피스러울 수가 있지만은 내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실 것일까? 도망하는 대신에 저 사람 죽이면 되지 않겠어? 저 사람 물리쳐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나의 뭐다? 해석이다. 내가 처음에 해석을 이야기했죠. 해석을 조심해야 한다고. 내 해석인 거야. 엘리야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하라는 말이, 숨으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 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 옆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까마귀라는 말이 중요한데, 까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죠. 까마귀를 부정하게 여기죠. 근데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짐승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기에 받았다라는 사실이 또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하필은 왜 까마귀일까? 근데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계속 가뭄과 기근 때문에 그 시냇가가 다 마르면서 이제 더 이상 마실 물도 없어졌어요. 그때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 거야. 자, 아들아, 이제는 너가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가면 어떤 과부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다 명령해 놨다. 그것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본문을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좀 알고서 이 본문을 보면은 이건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 아예 상대를 안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르밧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그 아버지가 통치하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알 신의 총본산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그것도 어떤 한 과부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라고 하니 굉장히 마음이 뒤틀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 참자, 한번 가보자 하고 엘리야는 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진짜로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뭘 줍고 있어. 그래서 봤더니 땔감을 줍고 있는 거야. 여기서 엘리야는 또 한번 깜짝 놀랍니다. 아니, 땔감도 없어서 주어야 하는 이렇게 가난한 과부인가? 아니, 내가 그렇게 의탁할 데가 없어서 이런 사람에게 내가 꼭 의탁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어요. 목회자로서. 만약에 엘리야가 그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었더라면 이 과정을 절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차라리 그냥 내가 가서 막노동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내가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과부에게,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여인에게 가서 내가 빌붙어 가지고 먹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 우리 뉴욕연회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뭐 목사님, 지금 목회 안 하시지만 뉴욕연회 목회자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다 하도 힘드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냐 하고 그만 두셨어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채 가게에서 조문으로 일하셨어요. 2년간. 너무 먹기가 힘드셔가지고, 너무너무 성도와의 관계가 전부 관계잖아요. 관계를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너무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목회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가셔가지고 조문하셨어. 조문. 그 야채 가게에서 2년간.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목회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자존심이죠, 자존심. 만약 엘리야도 마지막 자기 자존심을 주장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자기 민족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이방 사람, 그것도 여자, 그것도 과부, 그것도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빌붙어 가지고 먹으라 하니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 가서 막노동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이게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하면서요, 목회뿐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큰 시험입니다.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이 있으면요 절대 교회 일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목사도 내려놔야 되고 장로님도 다 내려놔야 돼요. 권사님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집사님들 다 자기 마지막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내가 누군데? 누긴 누구야?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면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주일날 토요일날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1절에서 또 5절까지 제가 강의했어요. 어제 거기서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 우러러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늘 우러러 봤다 정확하게 3번 나와요. 한 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늘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왜 하늘 우러러 보신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먹게 만들지만 이거 전부 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러러 보시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이 없겠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방해하는 것이 그 마지막 조금 남은 자존심이에요. 그걸 없애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까 말까, 내려놓을까 말까. 근데 영케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가서 이제 물 좀 달라, 떡 좀 달라 이야기하죠. 그때 그 과부가 아니 나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떡을 좀 구워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왜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가져옵니다. 순종해서 그 여인도 순종해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벌어집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너무너무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통의 가루도 병의 기름도 어김없이 매일매일 채워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월을 그들은 어김없이 어려움 없이 보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엘리야는 자신과 사르밧 과부 모자의 피로가 소박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가끔씩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꾹 참으면서 인내하며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분별하는 것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설사 지금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분별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순종을 통해서 엘리야의 삶은 당분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의 이제 시련이 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시작돼요. 이번에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엘리야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그냥 또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걸 보면서 또 나는 목회자로서 많은 공감이 돼요. 교회에서 뭐 본인들끼리 좋아하고 막 하다가 잘못되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 결국 뭐 책임은 목사님 때문에. 회의할 때도 분명히 같이 회의했는데 같이 회의해가지고 거수하고 나는 발언도 안 했는데 나중에 가면 목사님이네 전부 다. 엘리야가 너무 힘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죽은 아들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품고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가서 자기 침대에 누입니다. 그 하나님께 한탄해요. 주여 왜 또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아이를 자기 침대에 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자기 몸을 딱 포개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게 무슨 행동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죽은 시체에 육체가 닿으면은 레위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결과가 뭡니까? 레위 율법에 따르면은 즉사합니다. 즉사. 그러나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죠.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 시체에 자기 몸을 포겠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게. 몰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을 살려주도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목청껏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야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결국 가부의 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최초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확신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엘리야는 또 한 번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계속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죽였습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매달렸습니까? 엘리야가? 매달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은 뭐 할 수 있겠죠. 잠시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왜 이 아이가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물고 늘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습성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됐을까? 자꾸 그것만 묻다가 50, 60, 70 되다가 그냥 죽을 날이 다 와서 죽게 되는 거야. 하나님 믿지 못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믿어라. 그러면 내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먼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먼저 믿어라. 그럼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엘리야는 3번에 걸쳐서 레몬과 같이 정말 신맛이 나는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는 그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안 됐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꾸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겠죠. 왜 그 까마귀가, 불결한 까마귀가 던져주는 것은 먹어야 되고, 왜 아합방 앞에서 도망을 가야 되고, 자기가 왜 그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가부에게 빌붙어서 살아야 되고, 왜 그 아들이 또 죽어가지고 자기가 누명을 써야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 신뢰라는 말이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신뢰한 만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옛날에 지금이야 핸드폰이 다 있지만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약속 장소에 갔어. 데이트하려고 딱 갔는데 그냥. 아니 분명히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와. 10분 지났어. 안 나와. 20분 지났어. 갈까 말까. 그럼 그 사람이 몇 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연락도 안 되는 상태에서 타인을, 오기로 한 사람을 신뢰한 만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애인이라면 이 사람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이지 분명히 올 거야 라고 한다면 1시간, 2시간도 기다리는 거야. 근데 저 사람 신뢰가 안 되면 아유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뭐가 약간 이상하게 또 됐구나 하면서 10분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 모두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사과나무 빨리 자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과나무에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수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먹구름을 제치고 이렇게 또 햇빛을 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다 되는구나. 또 기도했어요. 이제 좀 약간 사과나무가 강인한 튼튼한 사과나무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리가 좀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서리를 좀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말하셨을까요? 들으셨어. 서리를 내려주셨어요. 그 결과 사과나무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선배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수도사가 다 듣고 있더니 빙그레 웃는 거야. 나도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내 사과나무를 지금 잘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가 매일 따먹고 있는데 기가 반짝 뛰었어요. 아니 선배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사과나무를 이렇게 잘 길렀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선배 답을 미리 말씀하시네. 그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후배요. 나는 사과나무를 하나님께 맡겼다네.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이 나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어떤 요구도 하나님께 하지 않았네. 또 어떤 해석도 하지 않았네.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았네. 그저 주님 이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뿐이네. 그때 이렇게 훌륭한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먹고 있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은 나를 눈동자처럼 보시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말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리신 그런 레몬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므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좀 더 있네. 보니까 한 페이지가 제목과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지 에레미야 29장 1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베이직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레몬과도 같이 신맛이 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도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미래를 주시고 결국 나를 평안으로 이끌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줄탁동시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사자성어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그 알 안에서 알을 막 쪼아댑니다. 나오려고. 그 소리를 알을 품고 있던 어미가 들어요. 듣고서 그 아이를 그 병아리를 돕기 위해서 그 알 바깥에서 또 쪼아댑니다. 그 알을 두고서 안에서 쪼고 바깥에서 두 존재가 쪼는 거예요. 드디어 알이 깨지는 그 순간에 병아리는 비비고 나와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어미닭처럼 바깥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알 안에서 내가 갇혀있는 그 알을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쪼아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